12년 전에 러시아에서 갑자기 비자가 취소되고 한국으로 철수하게 되면서 제 마음에 개척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척을 이제 알아보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말이 그렇죠. 지금은 개척의 때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개척해서 교회를 세울 때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이 선교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국내 파악이 안 되시나 본데 지금은 개척할 때 아니에요. 하도 들으니까 정말 그런가? 개척할 때가 아닌가? 좀 기다렸다가 우리 담임 목사 자리 나오면은 청빙받아 갈까? 이런 고민도 잠깐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개척이요? 쉽지요. 죽은 사람 한 명만 살리면 됩니다. 이러더라고요. 능력 받아서 죽은 사람 한 명 살리면 교회 안 되겠어요? 근데 그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렇지. 죽은 사람 한 명 살리면 그 교회가 안 되겠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예수님도 안 된다,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부활하실 때 어떻게 부활하셨냐면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결의 영,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성령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데, 동일한 성령님이 내게도 있으신데 주님이 역사하시면 불가능이 뭐 있겠느냐. 물론 내가 능력이 많아서 교회를 세우는 건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실할진데 뭐가 걱정이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 개척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주신 말씀 가운데 시편 46편 10절의 말씀이 있었는데요. 이러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게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는 그저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과 사역의 통로자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오늘 내게 어떤 염려, 걱정,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관계없이 우리는 평강과 또 응답을 분명 받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멘. 오늘가 부활주일로 지키는데요, 우리가 매주일 부활의 은혜를 당연히 나누어야 되지만 특별히 1년에 한 번 부활주일을 맞아서 부활의 기쁨을 누리고 또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또 세상에 또 선포하고 부활의 능력을 나누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부활을 말씀하셨지만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듣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12 제자도 예외는 아니죠.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십자가에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게 될 거다. 이것들을 이제 처음으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한마디로 멘붕.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베드로가 나서서 한마디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 말도 안 돼요. 왜 고난받아요? 왜 죽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절대로 주님께 일어날 수 없어요 라고 지금 항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결세 반대하는 이유는 사실은 베드로가 그 죽음이란 단어에 꽂혔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인님이, 우리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단다 이 말에 꽂혔어요. 그 다음 말 3일 후에 부활하신단다, 그 말은 지금 안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 강하거든요. 나사로가 죽었다, 어떤 아이가 죽었다, 걱정 없어.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정작 예수님 본인이 죽으시면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살린단 말인가? 예수님이 죽으시면 끝이지. 이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내가 죽은 후에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거야, 이 말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마저도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믿고 싶은 말만 믿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설교가 있고 많은 말씀이 있지만 이상하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골라서 믿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들 가리켜 내가 복음을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죠. 좋아하는 것만 골라서 그것만 믿어요. 부활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이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예수님 부활하신 이날, 분명히 제자들에게 걱정하지 말어, 3번이나 반복해 말씀하시면서 3일 후에 부활할 거야. 그 부활이 약속된 이날 제자들은 지금 문을 꼭 닫고 벌벌 떨며 숨어 있었어요. 왜? 예수님을 잡아갔던 자들이 자기들도 잡아가서 고문하고 죽일까봐 무서워서 지금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언제? 예수님이 부활하겠다고 하신 그날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기보다는 벌벌 떨며 숨어 있었다. 그리고 그날 오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날 새벽에 부활하셨는데 오전에 혹시나 해서 무덤에 찾아갔던 여인들이 사실은 예수님 부활을 믿었다기보다는 장례를 준비하러 갔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죠. 얼른 뛰어와서 내가 갔더니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내가 봤어요. 이렇게 분명히 부활의 증인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얼마나 슬펐으면 헛것을 봤냐. 네가 정신이 혼몽해가지고 지금 귀신을 봤나 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예수의 말씀도 믿지 않고 부활의 증인도 믿지 않고 두려워 떠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죽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성도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죽으면 끝이지 라는 생각이 너무 강한 나머지 여전히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도 유대인들도 부활을 잘 믿지 않았지요.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을 막 증거할 때예요. 사람들이 귀담아 들었어요. 야, 새로운 말씀이네. 신기한 지혜를 설파하네. 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요, 사도 바울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있었어요. 한참 듣다가 갑자기 사도 바울이 근데 그 구원자가요 죽었다가 부활하셨어요, 이 말을 하는 순간, 뭐야, 죽으면 끝이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좀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야. 에이, 더 들을 필요 없다. 에이, 가세 하고 분위기가 어수선하게 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헬라인들도 죽었다 살아났다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살아생전 그런 광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아직 모르니까, 왜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되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이 다 좋은데요, 다들 예수님 존경하죠. 그러나 어떻게 그분이 죽었다가 부활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여전히 이 땅에 많아요. 얼마 전에 미국 기독교 방송에 그 테슬라 회사의 회장 일론 머스크가 출연했어요. 여러 가지 대화 끝에 일론 머스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참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섬김, 기적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 말을 하면서 저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반대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만약에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구원을 이룬다면 알겠습니다. 이제부터 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함께 있던 사람들이, 와, 테슬라 회장 일론 머스크가 예수를 믿겠대,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아하는 광경이 영상으로 나와 있어서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일론 머스크가 예수님 믿는다고 사람들 좋아하네. 근데 이 정도의 믿음은요, 불신자 가운데 많아요. 불교의 스님도요, 나 예수님 좋아합니다, 예수님 말씀 사랑합니다 이런다고. 그렇지만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고 하는 속에는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왕이요 나의 구원자가 되셨고 내 안에 계시고 이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믿는 것이지, 말씀 좋지, 예수님 훌륭한 분이지, 이것만으로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은 지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필연적으로 우리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도록 인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예수님 좋은 분이야, 어떤 지식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 필연적으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도 영적으로 경험하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에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예수를 영접함으로 그분과 연합됨으로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에 죽었기 때문에 죄를 이기는 역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죄를 못 이겨요. 아니, 불신자보다 더한 악을 행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 로마서 6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냐면 우리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이 죽어야 죄의 종이 아니라 죄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는 왜 여전히 죄를 이기지 못하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나의 타락한 옛 육체가 죽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믿음인가? 아니면 아직도 머리에서만 믿는 믿음인가를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비슷한 비유를 말씀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그런 비유의 말을 합니다. 여기에 돌감람나무가 있어. 이 돌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는데 아무리 애를 써도 맺는 열매가 형편없어. 먹을 수 없는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다가 어느 날 이 가지가 뚝 부러졌네. 평생 동안 못된 열매만 맺다가 이렇게 죽는구나. 이 가지가 절망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이 가지를 주워다가 참 감람나무에다가 이렇게 접붙임을 했네. 그랬더니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야. 그 전에 돌감람나무였을 때는 안 좋은 것이 막 올라와요. 좋지 않은 영양분이 막 올라와요. 아무리 노력해도 좋지 않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는데 참 감람나무 딱 연합된 순간, 예수님과 연합된 순간 예수님으로부터 지혜와 생명과 은혜와 능력이 막 공급되니까 나도 모르게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제는 죄를 이기고 선한 열매를 맺고 싶어요? 그 반드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 돼요. 옛 육체에서, 저주에서, 죄의 진노에서 떨어져 나가고 예수님과 접붙임 받아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이 죽음과 부활을 경험한 자만이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죄를 이기는 자인가? 여전히 죄의 종인가? 믿음의 능력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믿음의 능력은 죄를 이기게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최초의 공예, 예루살렘 공예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 공예의 안건은 믿음에 대한 안건이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주제 안건이 뭐냐면 이제 막 성령의 부흥의 역사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이방 세계를 막 흩어져 가지고 전도하는데 그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이 보니까 좀 위험해 보여. 이 헬라인들, 이 이방인들은요 구약을 몰라요. 헬라, 전통 뭐 잘 몰라. 그냥 예수님만 알아. 예수님만 믿고 구원 받았어. 그 교회를 세웠다는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지만 쟤들도 교회를 하는데 이게 같은 교회냐? 쟤들이 구약을 모르는데 어떻게 진리를 제대로 알겠어?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들에게 좀 율법 좀 가르치자. 좀 할례 좀 하라고 하자. 우리 전통 좀 나눠주자.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유대인 아닙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율법을 지켜왔지요. 할례 다 받았잖아요. 전통 지켜왔잖아요. 여러분과 저 알듯이 그 율법과 할례와 전통이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든가요?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든가요? 진짜 평강을 주든가요?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변화됐어요? 예수님 믿을 때 됐잖아요. 성령 받을 때 됐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애를 써도 율법을 지키느니 뭐 전통 지키느니 그렇게 해도 안 돼서 결국 믿음으로 변화됐는데, 보니까 유대인들이 우리와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믿음으로 지금 변화됐어요.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 왜 그들에게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 율법을 왜 그들에게 강조합니까?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던 그 율법을 왜 그들이 강조해요? 그들을 괴롭게 하는 것뿐입니다. 믿음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도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능력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게 하고 그분과 동행하게 살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더 요구할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말하는 장면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나의 타락한 본성, 죄의 본성은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타락한 내가 죽고 주님의 통로가 되고 주님이 드러나는 인생을 산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전에 없던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이것이 우리가 불신자와 큰 차이를 가지고 사는 거죠. 이 땅에는 물리의 세계가 있죠. 그러니까 중력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 모든 물건은요 땅에 붙어서 살아요. 이 법칙대로 사는 거죠. 예외가 없어요. 어느 순간 19세기에 엄청난 쇳덩이가 막 하늘로 올라가요. 깜짝 놀라죠. 모든 사람이고 물건이고 땅에 떨어지는 게 원리인데 얘는 막 쇳덩이가 하늘로 올라가.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 이상하다. 모든 중력의 법칙은 쟤도 해당될 텐데 왜 쟤는 안 떨어지고 올라갈까? 새로운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공기의 부력의 원리가 있고 기류의 원리가 있고 이 에너지, 이 엔진의 원리가 있어가지고 얘는 중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중력을 이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새로운 세계가 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비행기가 기름이 한 방울도 없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돌았어. 72시간 동안 얘가 땅에 안 닿았어. 기름도 없는데 어떻게? 태양광 때문에. 비행기에다가 태양광을 붙이니까 태양광의 에너지로 얘가 땅에 안 떨어지고 3일 내내 지구를 빙빙빙 돌았어. 얘가 이상하다. 왜냐면 쟤는 중력의 원리를 안 받는가? 아니요. 새로운 원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원리에 적용이 되죠. 이 땅의 법칙을 따라야 되죠.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믿음의 원리가 있어요. 믿음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의 삶은 불신자의 삶과 결코 같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말씀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는 자들이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믿음이 있겠죠. 그러나 늘 얘기하지만 믿음이 있는 거와 믿음을 사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아마 이 믿음 언제 사용할 거예요? 아마 어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사용하겠죠. 주님, 제 안에 믿음 보세요. 천국 보내주세요. 이럴 때 사용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떤 이들은 이 믿음을 지금 사용해요. 간직할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죄를 이겨요. 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문제를 이겨요. 이 믿음을 사용함으로 승리자의 삶을,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더라. 그러면 믿음을 가진 자가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단, 순종 이런 것들이 필요하더라. 이 믿음을 사용해야 비로소 불신자와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목표가 다르고 원동력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데 어떻게 불신자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겠냐?
내가 주일날만 믿는 자 같고 평일날은 불신자와 같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평일에는 믿음을 사용하지 않는 거고 평일에는 주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죽음과 부활을 우리 안에서 우리 영적으로 경험하면 새로운 인생을 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또 다른 부활을 말씀할 건데요. 또 다른 부활은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부활의 능력이 아니라 앞으로 언젠가 경험하게 될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성경에는 첫째 부활, 둘째 부활, 마지막 부활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지금 고린도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부활을 구분하고 있어요. 제일 처음에 어떤 부활이 있었냐?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어. 그 예수님의 부활을 부활의 첫 열매라 이렇게 불러요. 곡식이든 과일나무든 첫 열매가 열렸으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열린다는 의미겠죠. 예수님이 부활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다음 부활이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빼고 다음으로 첫 번째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첫 번째로 부활하는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러면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첫 번째로 부활하게 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그리스도와 붙어있는 자다 이런 뜻입니다. 이 돌감람나무 가지가 창감람나무에 붙어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처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그에게 붙어있는 자야 라고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속해 있고 붙어있는 자들 중에서 일부가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데 이 일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은 두 종류예요. 한 종류는 어떤 사람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의 말씀인데요.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렇게 표현해요. 이 첫 번째 부활 누가 봤더니 이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2000년 전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목배임을, 순교를 당한 자들,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과 믿음 때문에 순교했던 자들이 요때 부활한다는 거예요. 언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 중에는 뭐 주기철 목사님, 김희뚱 목사님, 최건눈 목사님, 뭐 토마스 선교사, 뭐 짐 엘리엇 같은 선교사, 이렇게 복음 증거하다가 순교 당한 자들이 예수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그룹. 그러면 첫 번째 부활에 두 번째 그룹이 있어요. 이들은 어떤 자들인가? 계시록 20장 4절.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 두 번째 그룹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수님이 50년 후에 오면은 50년 때 그때 살아있는 자들, 그 믿는 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 대단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이 첫째 부활에 동참하게 돼요. 그럼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그들 왜 다 한꺼번에 부활시키지 아니하고 왜 그 중에 일부만 선택해서 부활을 시켰는가라고 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상을 주기 위해서 그래요. 네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과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 지켰으니 내가 상을 주겠다. 쉽게 말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가 상을 줄 거야 라듯이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들을 선별해서 상을 주는 것이 첫 번째 부활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어떤 상을 받냐면 왕으로 재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이 새로운 세상, 흔히 말하는 신천지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그 1000년 동안에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고 슬픔도 없고 절망도 없는 하나님이 진짜로 인간에게 주기를 원하는 그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만들어가는 축복, 그냥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 만들어가는 축복을 그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경험하는 세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11장에서 이렇게 말해줘. 그때는 늑대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어 놀고 어린아이가 애완견을 끌고 가듯이 사자를 끌고 다니고 젖먹이 아기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어도 물리지 않고 죽지 않고 상하지 아니하는 그때는 거룩한 때고 기쁨과 평강이 가득한 세상, 바로 예수님 메시아가 오셨을 때 누리게 되는 세상을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상급으로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다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비유와 아주 유사한 비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 비유는 문화 비유예요. 그러니까 문화를 줘요. 달란트를 주는 게 아니고 문화를 주죠. 누가복음 19장 15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 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달란트 비유와 비슷한데, 야 내가 은화 한 문화를 줬는데 네가 10개를 만들었네. 우와 잘했어. 상을 주는데 어떤 상을 중에 10골 10시티 도시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 과거의 주인이 갑자기 왔는데, 오랜만에 왔는데 왕이 되셔 오셨어. 그러니 충성한 일꾼한테 내한테 상을 줄게. 어떤 상? 10개 도시를 다스리는 상을 준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예수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그분께 충성했던 자들이 받을 상, 예수님과 함께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이 상을 주시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멋진지를 경험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 평생 이렇게 살다가 지질이 궁상으로 살다가 고통받다가 내 인생 쫑나는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 사는 고난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 고난은 반드시 상급으로, 영광으로 이어지는 것들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영혼 안에서 영적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살 뿐만 아니라 동시에 다가오는 예수님의 재림, 첫째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그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세상에 들어가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핵심은 뭐냐면, 나는 지금 주님과 속해 있는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가가 관건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지옥 몰라요. 죽어봐야 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셔. 아니 죽어봐야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알지. 이게 맞는데요, 50%만 맞아요. 아니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알지. 아니요, 맞는데 50%만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내가 주님과 붙어 있으면 오늘 당장 죽어도 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요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알 수 있어요. 주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주님과 떨어져 있고 주님과 상관없어요? 그럼 지금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죽어봐야 아는 것이지만, 우리 지금 나는 주님께 속해 있는가, 주님과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가, 반드시 이것을 점검해야 되고, 만약 이것에 확신이 없다면 다시 한번 믿음의 결단, 말씀의 순종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경험해야만 비로소 죄를 이겨요. 나는 왜 죄를 못 이길까? 나는 맨날 쓰러질까? 아직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부활하는 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나한테 있도록 주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시죠. 그 역사를 허락하시죠. 또한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부활 가운데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그 환난의 때에 주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금 깨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목숨 걸고 감당해야 되고, 내가 죽고 주님이 살아나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해야 되는데, 이 부활의 주일, 부활을 또 예수님의 재림을 삼아 우리 모두에게 이 동일한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